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을 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믿음의 성장도 말씀으로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게 되고 자라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환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의 축복까지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도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10절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신의 심정을 금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은 금입니다. 가장 맛있는 것은 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했으면 말씀의 맛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경험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7절 말씀에 영혼을 소송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 회복한다, 되돌아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국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죄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둔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해서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것은 고칠 수 없는 병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1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하면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셋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고기잡이 이력에 부끄러울 만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생태를 잘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면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내려 그물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기잡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선의 기쁨을 단 한 번의 금을 던짐으로 경험합니다. 말씀이 베드로를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해지며 자신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혹시 내 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기 때문임을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눈이 빛난다는 말이 아니라 잘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확실하여 다 의롭게 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상이 크기 때문임을 11절에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현세의 상과 내세의 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와 미 복음을 위하여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이 있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행하여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평안의 복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도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